주님의 영이 기도원을 사로잡으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나눕니다. 어, 기도원이 달라졌어요. 기도원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사사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행동했던 사람이 이제는 과감하게 군대를 모집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의 영, 성령께서 기도원을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로잡았다라는 말은 옷을 입혔다라는 뜻입니다. 생각과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리더십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는 순간이 보여요. 무엇이냐 하면 군대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백성들을 구할 사람이 맞느냐고 하나님께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슬이 양털에게만 내리게 하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임을 내가 확신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게 하고 땅에 이슬을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또 이루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요청에 done.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바는 무엇이냐? 그러니 이렇게 내가 응답하였으니 네가 바로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옷을 입고도 어찌 의심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또 기드온 자신이 가지고 온 음식에 하나님께서 불까지 내려주셔서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는 또다시 이렇게 의심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지난주 본문 직접 말씀도 하셨고 직접 불도 내려주셨어요. 눈에 보일 만큼 귀에 들릴 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내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기드온은 믿음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보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믿음 있는 자인가? 기드온은 과연 믿음 있는 자인가? 두 번째,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드온 같은 이러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기드온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약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평가하기가 쉬워요. 왜? 기록된 사실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남의 믿음에 대해서 쉽게 평가를 내리고 쉽게 또한 단정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기록된 사실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믿음이 없거나 약한 믿음의 소유자 여전히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좀 달라지는 것 같으나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백성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적어도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강한 용사라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는 여전히 어설퍼요. 이런 어설픈 자를 주께서 들어 쓰셨다라는 사실이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기드온은 과연 믿음 있었던 사람이었나? 마가복음 9장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우리 예수께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애걸을 해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로 갈급했을까요? 귀신 들려서 지금 헛소리하고 쓰러져 있는 자기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9장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뭔가 좀 헷갈리지 않나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중일까요? 내가 믿는데 못 믿겠다. 정말로 이게 억울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믿었다가 바로 못 믿겠다.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바로 바뀌어서 지금은 내가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인가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이 예수라는 당신이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내 자식 데리고 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불안한 것이 있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내가 시작을 했지만은 내 자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다라는 믿음 있는 자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아버지 되는 사람의 말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 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믿음 있는 자의 부르짖음이라고 봐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져야 할 텐션, 긴장이라고 저는 봐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느껴져야 할 긴장.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자신을 백성들의 구원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 있는 자의 긴장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이틀 동안이나 요청을 합니다. 처음 요청한 것에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기드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 하룻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연약한 거예요. 한 번 더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그 하룻밤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두 번이나 그 크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무시무시한 요청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나 지금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기드온이나 지금 믿음으로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긴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비록 온전치 못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 태도를 오늘 기드온으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되는 진리가 하나 보입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되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겸손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대로 되려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겸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드온은 백성을 구원할 강한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믿음의 긴장을 놓지 않았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강한 용사라고 부르시네.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네. 힘센 장사라고 하시네. 내가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긴장을 놓지 않았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요.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정말로 그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 백성대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긴장 속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러한 자세, 이미 이루신 구원이지만은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좀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백성 삼으셨으니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믿음, 이 기드온의 마음 상태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있는가? 지금 이 기드온이 보여주는 자신의 믿음, 이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 이 기드온과 만나주시고 기드온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응. 기드온이 두 번 요청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은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기드온이 요청하는 대로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이 요청하는 대로 보여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이 반응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의 요청에 반응하신 것은 기드온의 믿음이 좋아서 반응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참 좋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보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깨닫기 쉽게, 그렇게 쉽게 반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드온의 믿음이 좋아서 반응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뜻,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응답하시는 모습에서 보여진다는 것이죠.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할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한 사람 세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정이 보여지는 응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정.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정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이 바로 이 기드온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 I believe. 내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은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어린 열심과 열정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향한 사랑 어린 열심과 열정 가득하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끄셨고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으셔서 의지하게 하셨고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3편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시편 33편 11절과 12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기도는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세요. 마음에 품으신 뜻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그 말씀을 지금도 이루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는가? 두 번이나 요청을 해요. 기드온이. 참 대범해요. 그런 거 보면. 전능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 지금 참 이런 어려운 요청을 해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려주셔야만 내가 확신이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셔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전능하세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잡아다가 굴복시키실 수도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답을 하세요. 일일이 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다 족쳐가지고 I told you so, so you be it. 그렇게 깡패처럼 그냥 잡아다가 확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오늘 본문 40절에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하세요. 두 번째 날에 비슷한 내용으로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런데 그 요청을 이제 받으셨으면 그거 즉각적으로 답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here you go. 봐라. Come and see.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답을 언제 내리십니까? 그날 밤에 내려주세요. 기드온이 요청을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얼마나 똥줄이 탔을까요? 분명히 어제 응답하셨는데 왜 이렇게 또 기다리게 하시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딱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요청과 두 번째 요청.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시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자격 없는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요. 그러한 자격 없고 연약한 기드온이라는 그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시고 배려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난주부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목격합니까? 기드온의 삶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자를 부르세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세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로잡으세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로잡으시고 들으세요. 경진. 네, 경진. 사로잡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자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난주부터 계속 보게 돼요.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 같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허접하고 어설픈 믿음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살려내시고 지금의 허접함이 내일의 허접함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죄인이 내일이 죄인이 되지 않도록, 오늘 멸망한 자가 내일 멸망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비가 왔어요. 찬찬히 내리는 그 빛 한 방울 한 방울. 그 한 방울 한 방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밖에 지금 푸르른 나무가 무성하게 잎사귀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랑이 나무의 자랑일까요? 여러분 한번 밖에 보세요. 나무가 보이잖아요. 사람들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주님,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의 손길이 다분히 숨겨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연 일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셨는가,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계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밖에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못 먹어도 그래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참 많이 허락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의 건강, 또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공부할 수 있음, 집에서 일을 할지라도 그래도 일감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그래도 고민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 감사하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건강하니 감사하고, 감사할 내용이 참 많아요. 치밀하게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시험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 이미 성령으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냐? 이미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외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최종 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계시예요. The ultimate revelation. 창세 전부터 시작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약속, 그 사랑, 그 신실하심, 그리고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지나서 이 수많은 사사들, 기도원을 지나서 지금 절정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 기도원을 지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 너와 함께 하겠다. 구원을 반드시 이루겠다. 나의 온전한 자녀로 삼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최종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탄생 때 별명이 하나 있으셨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God is with us. He is with us.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인쳐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와 하나가 되셔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이 되어주셨어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비록 약하지만, 비록 연약하고 어설프고 허접하지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이름이 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부를 노래가 되셨고, 우리가 계속해서 의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종 계시로 함께 하신다라는 최종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부르신 바대로 그 믿음의 여정을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다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냐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겸손하게 이 구원자 예수를 계속해서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를 구하라. 예수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보낸 구원자 예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를 노래하라. 이 예수를, 이 십자가 예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다시 보는 날까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겸손히 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구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의존하는 사람인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부르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쉽게 쓰러집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요. 우리 삶 자체가 너무 약해요. 허접해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약해졌어요. 예. 저도 이렇게 예배를 언제까지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쉽지 않습니다. 이 아새끼들 새놈 데리고 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내의 훈련을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 24/7 같이 붙어 사는데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보시기에 이 말 안 듣는 우리를 다스리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요. 정말로 연약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아버지이고 남편인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요. Every day.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연약한데 감춰졌던 실체가 그냥 드러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접한 인물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다 이미 아시고 우리가 반드시 의존해야 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나마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 인간의 지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니 구원의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줄게요. 주님의 영이 기도는 사로잡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 혹은 믿음의 어떤 깊이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에 동참시키세요. 기드온처럼.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다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오늘 목격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인 은혜 베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2장 40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